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2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한데 여기 모니터가 뮤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모니터 뮤트를 풀어주시면 제가 말하는데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일기 본문으로 4월에는 마태복음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다 교훈받았듯이 구약에 예언된, 구약에 예표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들을 강조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들을 많이 인용하면서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된, 예표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한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메시아가 행한 일 외에 그 메시아가 하신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다름 아니라 천국 복음의 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된 그 천국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신 말씀들, 여러 설교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천국은 어떠한 것이다, 또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잘 설명해 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어갈 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핵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신 것도 있고요, 또 비유로 설명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더 잘 이해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이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잘 알지 못하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비유로 말미암아 더 잘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비유가 오히려 혼돈되는 것이 되고 알아듣기 어려운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모습,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정말 천국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 되돌아봤을 때 오히려 천국에 대한 개념이나 천국이 진짜 왔는가, 지금이 천국인가, 아니면 우리가 죽게 될 곳이 천국인가,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지 천국인가, 이 개념조차 혼돈스러운 경우가 많고,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천국에서 아파트가 있다, 좋은 곳이다, 전혀 다른 개념 가운데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의 형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그때 당시에 비유를 통해서 잘 알려지지 못하도록 한 그 모습이 오늘날에게 있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함으로 바리새인 것 같은, 또는 서기관 같은 그런 잘못된 이해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정말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3시까지가 예배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3시까지 맞춰보도록 이렇게 짧게 요약하면서 천국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또 그렇다면 천국 백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데 천국 백성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말씀의 교환을 준비했는데 그 교환을 따라서 쭉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국이라는 용어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총 몇 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천국이라는 그 단어 자체, 천국이라는 비슷한 뜻의 다른 표현들은 많이 있는데, 이 천국이라는 그런 단어는 총 검색 프로그램이 있어서 요즘 찾기가 쉽습니다. 총 37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디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바울 사도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런 표현을 때 한 번 쓰였고, 나머지 36번은 어디에 쓰였냐면 마태복음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그런 단어의 자체는 마태복음에서만 쓰인 단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나가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그런 단어가 어디에서 쓰여 있는 단어인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일단 1차적으로 마태복음에서 36번이나 쓰여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이라는 그 일반적인 뜻은 무엇인가? 아시다시피 천국, 하늘천, 나라국,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이해하시면 넓은 의미에 있어서 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여졌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신약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또는 주님의 나라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에는 어떤 표현이냐, 천국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가 했을 때는 여호와의 나라, 또 주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그 나라라는 표현으로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구약에도 계속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역대하, 시편, 또 다니엘서, 출애굽기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옆에 그 찾는 시간을 좀 절약하고자 옆에다 기록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나라라는 표현이 역대상과 역대하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역대상 28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의 13장 8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쓰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나라,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개념은 구약적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에도 시편 45편 6절에도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주의 나라라는 표현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쓰이지 않았지만 그런 개념들은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45편 11절에서도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하는 것처럼 주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서 4장 2절에서 3절까지에서는 그 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는 개념이 흘러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있을 것이다, 또는 왕을 세워서 메시아를 보내서 이렇게 될 것인가 이렇게 말을 했는가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한 최초의 장소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그 말씀이 온전히 다스려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넓으신 뜻과 계획 가운데 허용적 작정에 의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간격이 멀어졌고 오직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알 수 있었던 것이 구약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 간격을 메꿔줄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택하신 백성들이 그의 말씀대로 다스려지고 온전히 행할 그런 나라들을 계속적으로 간구했던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예표를 통해서 그 나라가 앞으로 오게 될 것을 계속적으로 선언한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개념들은 천국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그의 나라, 그 개념들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심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 그런 개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서, 특별히 신약 시대에서는 아시다시피 식민 나라가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둘 다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 멸망되어서 BC 586년 이후에는 이스라엘에는 정확한 나라가 없습니다. 나라가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바벨론, 바사, 그다음에 헬라, 로마에 의해서 핍박과 또 지배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계속적으로 더욱더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은 그런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 곳곳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라는 표현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표현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부터 44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식민 지배하에서 나라 없는 그런 핍박을 받는 그런 생활 속에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세례요한과 같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천국이 가까운 것인가, 아니면 천국이 이미 임하였는가, 이것을 먼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올 것 같습니까? 임했다. 앞으로 올 것이다. 아니면 임했다. 예. 역시 장모님이라서. 예. 그렇다면 어떤 근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궁금하시죠? 성경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천국 선포의 말씀에 먼저 귀를 피울습니다. 필요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그가 한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은 물론 세례를 주는 일이었지만, 그가 하는 말의 핵심은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에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할 것이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은 아시다시피 단순히 주님의 길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3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3절처럼 주의 자신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다. 메시아의 오신을 예언하는 거고 그의 앞길을 예비할 뿐이라 라고 제안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런 복음을 전파했다고 해서 천국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이 시작됐다, 천국이 이미 왔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펴놓은 성경에서 그 한 장을 넘겨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세례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동일하게 그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러면 가까이 왔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안 온 것인가?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천국이 안 온 것인가? 라고 혼돈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저거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누가복음에 표현하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느냐라고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나는 하나님의 손을 입어, 하나님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그것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되었던 주의 나라, 하늘의 나라, 그의 나라라는 것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런 역사를 해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과 이적들은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통치되고 있음을, 왔음을, 주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에 왔음을 보여주는 모든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놀라운 사역들로 말미암아 이미 왔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제안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은 얼핏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 시대까지 여자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죠. 모든 사람보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제일 크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면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와 안 만났느냐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계속적으로 예표되고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본 사람, 그리고 예비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개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진행을 해 나가서 천국이 이미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왔다고 하면 이제 끝인가? 더 올 천국은 없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앞으로 올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 극치의 모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주님의 날에 최후의 심판의 날이 곧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이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3절이다. 많은 구절에서 주님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요약해서 제가 기록해놨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 그 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적과 같이 또는 도둑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표현했는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최후의 그의 날이 되면 새로운 변모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져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이 보는 땅과 하늘의 모습이 변하게 될 것이다. 다시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사역으로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왔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최후 심판을 통해 모든 일이 드러나는 극치의 모습으로서, 극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서의 새하늘과 새 땅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주님만 아시고 도둑같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천국에 대한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상태의 개념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거까지만 알아도 좋은데 우리는 궁금한 것은 그거는 어느 정도 안다. 천국의 모습이 진짜 어떤 것인가 이것들이 더 궁금한 것입니다. 극치의 모습, 지금의 천국이 임한 그런 불완전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것은 진짜 천국, 극치의 모습에 있어서의 천국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이 더 궁금할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요. 다 하기에는 시간이 제한돼서 5가지로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슨 면류관을 받고 또 공로를 받을 거지만 그 모든 공로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나 공로, 그런 모든 공로가 예수님께, 주님께 돌려지게 되고 그분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부터 11절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환에 나와 있습니다. 교환이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성경책을 찾아서 이것도 밑줄 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 천국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라고 표현된 것은 구약의 12장로 또 신약의 12장로 그 모든 택하신 백성들의 모습들이라고 상징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은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자기가 받은 그런 관이 있는데 그 관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이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면서 모든 섭리 영광을 찬양하면서 자신이 받은 공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주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어떤 상도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공로를,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것으로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 잘 아시는 천상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장로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면류관을 그 관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쭉 있으면서 천상 예배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어떤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공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로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천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모습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거기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내가 여기까지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한순간만이 아니고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주일학교 친구들, 또 어린 친구들, 또 철없는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미없게 천국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일만 있습니까? 뭐 재밌는 일 없습니까?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공로 돌리는 그런 일들만 있습니까? 정말 재미없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서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의 삶들을 함께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놀라움을 보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여름 때나 또는 뭐 좋은 시간이 돼서 여행을 종종 가지 않습니까? 휴가 때, 여름 휴가 때 뭐 해외 여행을 가고, 아니면 국내에서도 좋은 경치가 있는 곳에는 가족과 또는 친구들과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을 갔다 와서 정말 좋은 곳이고 경치가 좋은 곳이라면 어떻습니까? 그거 정말 좋다, 정말 아름답다, 이곳을 가면 먹는 것도 맛있고 보는 것도 좋고, 이곳에 가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좋고, 그것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루 동안 그것을 고백하고 하루 동안 자랑하고, 그것이 정말 좋으면 일주일이 가고 또 정말 좋으면 한 달이 가면서 입에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에 있는 피조세계의 조그만 아름다움을 보고도 하루 또는 일주일, 한 달을 그렇게 좋아하며 찬양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진데, 주님께서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또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사랑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알게 될 때 주님을 어떻게 영원토록 찬양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보고 그 모든 것들이 알게 되었고, 주님의 영광들, 하나님의 섭리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들을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주님을 밤새도록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힘들고 어렵고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이동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망과 애통과 아픈 것이 없고 위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사망, 애통, 아픈 것이 없고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곳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0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이런 표현을 하면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혼이 없다니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가. 또 남자나 여자나 상대방에 있어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천사와 같다니 참 재미없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결혼이라는 제도, 이 부부라는 제도의 원리를 잘 알면 이것도 좀 이해가 쉽습니다. 왜 부부관계가 있는가, 왜 결혼을 하게 됐는가라고 했을 때는 1차적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를 주신 것이죠. 부족함, 연약함,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채워주고 보충하고, 또 아내는 남편의 부족하고 연약함, 서로의 다름을 채워주는 역할로서의 부부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르다고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채워주는 것, 보완해 주는 것이 부부관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 관계 속에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한 아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부관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까지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 결혼의 올바른 관계로 속에서 그 관계를 성경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가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무조건 그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결혼제도가 있는 것이죠. 결혼제도라는 것은 남편과 서로 좋고 잘 되고 이런 둘만의 행복이 아니고, 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 그 교회와의 관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천국에 가서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까? 도움이 필요합니까? 남편으로서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여성으로서의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부부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또 계속적으로 알아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천국에서는 그 모든 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부관계, 결혼관계가 필요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있고, 마태복음 22장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핵심적으로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 어린 양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랑 인격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 많이 교훈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주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보여준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인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 황금으로 둘러싸여 있다, 12보석으로 되어 있다. 우리들은 그것들을 그냥 시각적으로 또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천국은 많은 보석과 또 금과 이런 것들이 있는 화려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모습,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12보석 하면, 우리는 이제 12보석 하면 별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보석이 12개가 있어서 정말 좋다, 화려하다, 풍성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2보석은 그냥 말하면 12개, 그리고 보석하면 대제사장의 가슴에 흉패에 붙어있는 12개의 그 보석을 생각하고,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12지파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2보석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정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의 인격으로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치의 천국의 모습에 있어서 5번째는 이 땅에 행한 것으로 인한 차등적 상급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급이 있는데 그것도 차등이 있다라고 표현해 있습니다. 천국에서 차등이 있으면 좀 불편한 거 아니냐, 누가 더 받고 누가 또 덜 받고 이런 것에서 또 불만이 있지 않는가 했을 때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차등적 상급을 표현한 구절이 5장 10절부터 12절,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또 19절, 또 마태복음 18장 4절에 있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상이 크다라고 표현한 것,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것, 핍박을 받은 것, 그것이 상이 크다라고 말했을 때는 비교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은 더 상이 크다, 차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이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계명을 지키고 또는 버리는 것에 따라서 그 천국에서의 크고 작음이 있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가? 어떤 사람이 많이 받고 어떤 게 적게 받는 것인가? 1차적으로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고 또 핍박을 많이 받는 자는 그것에 따른 상급도 큰 자가 될 것이다. 또 낮추는 모습 가운데서 크게 된다라는 큰 모습이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이따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극치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 지극히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5가지 정도로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 위주로 5가지 정도로 요약했고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여러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를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천국에 대해서 대개 36번이나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대할 때는 파편적으로 이렇게 대하게 됩니다. 어디서는 이 비유를 말하고 또 어떤 데에서는 이 비유를 말하기 때문에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천국에 대해서 개념을 잡기가 힘들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곱씹고 또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서 풍성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제가 수고를 했냐면 그 각 비유들을 주제별로 좀 묶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천국은 이런 것이 이것에 대해서는 이걸 말하고 또 이것은 이걸 말하는데 살펴보면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별로 묶어보는 그런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로 제가 크게 한번 카테고리를 정해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천국의 현재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자들은 천국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말씀하신 여러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하나랑 또 하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비유한 그런 구절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신자들은 천국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먼저 살펴볼 텐데 여러 가지 비유 있습니다. 비유가 상당히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이 천국의 현재성, 신자들 천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 천국은 오직 선택된 사람들에게 허락해진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자가 있고 또 선택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이 천국은 선택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한 여러 구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23절까지인데요. 한번 잠깐 볼까요? 아까 찾아본 곳이었는데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대한 것입니다. 그냥 흔히들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다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 또 가시밭,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런데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풍성한 열매를 얻었다. 30배, 60배, 100배 맺었다. 이런 것을 모르는 분은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적용할 때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적용합니다. 마음의 돌짝을 제거해라. 가시를 제거해라. 그래서 좋은 밭을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라. 이런 식으로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가 생각해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쭉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비유 설명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에서 제가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철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나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그 돌짝을 또는 가시를 제거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씨 뿌린 자가 있는데 그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가 잘 맺느냐 아니면 가다가 없어지느냐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은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마음밭이 좋았던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어서 그 천국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세상 염려나 또 마음이 완강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된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절대로 너희들의 그 돌짝과 같은 마음을, 가시 같은 마음을 변해서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기 위해서 그런 비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만 그들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택하신 사람들은 그 마음밭이 열려져서 좋은 열매를 맺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는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말씀이라서 설명을 하지 않겠는데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청함은 받은 사람 많지만 실제로 오는 사람들은 나는 바쁘다, 나는 밭에 일이 있다, 난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는 사람들은 제한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2장 14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 천국에 있어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청함을 공통적으로 천국에 초대는 되지만 그 말씀을 듣고 택함을 받아 그 천국잔치에 들어간 사람은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는 무엇인가? 빨리 설명해야 될 것은 많은데 제가 빨리 그냥 스킵하면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유는 아닙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표현된 것이 세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들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 팔복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는 것, 갈급해야 하는 것, 마음이 가라여져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했을 때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순진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닌데,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부모가 없으면 막 운다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 그것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정말 그것을 침략하듯이 갈구하고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천국에 못 가는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9장 23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돈이 많은 사람이 다 못 들어간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부자의 그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주님을 안 찾는다는 것이죠. 주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천국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다라고 표현했을 때는 주님 없이도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고, 어린아이같이 주님이 없이는 못 살겠다, 또 침노하는 자라고 했을 때 주님을 계속적으로 찾고 갈구하는 것, 또 심량이 가능한 자, 정말 가난해서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고 또 믿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비유들 중에 종합해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최후의 심판 때 확연하게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택자와 유기자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심판의 때는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다양한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가라지 비유. 좋은 밭에 누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섞여 있는데 지금 뽑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추수 때 다 가라지는 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의 비유, 한꺼번에 모아서 그것을 거두는 그런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천국의 비유인데 하나님의 때 그 양과 염소를 좌우편에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는 택자와 유기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초자연적 생명력과 성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로 천국을 비유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아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나무가 되고 깃들이며 많은 새들이 온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올바로 깨달았을 때는 풍성함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천국을. 그것도 마찬가지로 적은 누룩이지만 그것이 발효돼서 부풀게 되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가진 자, 천국에 대해서 그것을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큰 그런 믿음과 또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표현인데 아주 귀하고 감격스러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 어떤 사람이 밭에서 그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 그 밭을 사게 된다. 천국을 가지고 천국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에 있어서도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알 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표현에서 멈췄던 것인데 천국에서의 상급은 같지만 다르게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비유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거 아시다시피 어떤 그 포도원의 주인이 그 일꾼들을 불렀어요. 아침에도 부르고 점심에도 부르고 또 마지막 그 끝나는 날에도 끝나는 시간 1시간 전에도 불렀어요. 그렇지만 그 포도원 그 주인이 품꾼한테 줄 때 끝에 사람부터 주죠. 끝에 사람 마감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에게 몇 데나리온을 주죠? 한 데나리온 주죠. 일찍 온 사람들은 어떤 기대가 있어요? 아, 자기는 좀 더 받겠구나. 한 데나리온보다 좀 더 많은 돈을 받겠구나. 이런 그런 기대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똑같이 다 한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차이는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은 같지만 그 받는 사람의 느낌이 있어서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앞에서 살펴보면 조금 점심때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은 것이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약속된 그 한 데나리였던 거죠. 그런데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자 하는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상급이 주시려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를 보고 동일한 상급을 보고 그 사람들은 똑같은 그런 기대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일하게 그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보석, 어떤 값진 보화 또는 돈, 어떤 지위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에 느끼는 감격,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이 구약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주어진 그런 말씀일진데 우리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려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오셨으며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의 그 최고의 상급 되시는 주님을 만나봄으로써의 우리의 큰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 땅에서 얼마나 알고 경험하고 이해했는지에 따라서 그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그가 그리고 왜 천국에서는 큰 상급을 받는가? 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자가 왜 이렇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가? 라고 했을 때는 어떤 돈을 많이 받아서 보석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귀중함과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순종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을 배우게 될 때 그 사랑이, 그 인내가,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정말 내 멋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처럼 죽기 전에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배웠다. 그럴 때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은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구세주라는 것, 그 사실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똑같이 배울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격, 기쁨, 그것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포도원 핀꾼에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지라도 받는, 똑같이 주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만 받는 느낌의 차이는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을 기대해야 될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른 것을, 어떤 다른 상급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깨닫느냐에 대한 그 감격의 상급을 기대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미래성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앞으로 이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비유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것을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이것도 천국 비유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은 것 엄청 많지만 용서는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잘못한 사람들 다 용서해라. 그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열처녀의 비유, 다 아시다시피 열처 중에 5처녀만 잘 등잔불을 준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깨어있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삶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또 달란트의 비유, 이것도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에 따라 맡긴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활용하여서 크든지 작든지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하여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것을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 사역을 통한 그의 백성과 또 함께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움이 잘 드러나는 온전한 통치가 있는 곳으로 천국을 이해하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천국이 언제 시작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어 왔고, 그렇지만 아직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작은 천국 모습으로서의 교회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주셨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교회와 주일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맛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어디에서 선포되고 또 다스려지고 또 통치가 됩니까? 다름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그를 찬양하게 되며 그를 높이게 되고 또 그 안에서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생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맛보게 하기 위한 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요. 주일, 여러분들 주일 그냥 일주일에 하루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일을 통해서 온전히 24시간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들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주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때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주일과 교회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하여 온 천국을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최후의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잘 받아야 할 것이고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주어진 자리에서 받은 달란트를 10분 활용하여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고요. 순간을 살아도 영원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짐과 노력을 경주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배운 바 말씀을 마음속 깊이 잘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택하심으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